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을 소개합니다. Spiritual Leadership. 자, 영적 리더십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리더들의 실제적인 지침서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동훈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고,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2018년 9월에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자, 책 소개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역자 서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치열한 현장 목회 사역에서 은퇴한 목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종종 이 책을 찾게 되고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리더십 교실에서 이 책은 아직도 우선순위 1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진정한 리더십의 영적 고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리더십 책들이 범람하는 강에서 단 한 권의 보석을 올리고자 하는 동역자들에게 성경적인 뿌리와 가지에서 맺히는 리더십의 열매를 갈망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고 흔들리는 한국교회 리더십의 위기에 안타까워하며 대안을 찾는 성도들에게 저의 평생을 만들고 빚지게 한 이 한 권의 고전을 마음을 다하여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인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는 1917년에 태어나셔서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뉴질랜드 출생으로 변호사로 일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뉴질랜드 성경대학에서 교수와 행정가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 중국 내지 선교장을 맡아 동아시아 선교에 헌신하면서 리더십의 비전과 성경적 이론을 확립하여 전 세계를 순회하며 신앙 집회를 인도하였다. 특별히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 훈련 대학의 교장으로 노년을 보내면서 훌륭한 지도자상을 보여줬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책을 40권 이상을 저술했다. 저서로는 영적 성장학습 지침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이 있으며 왕성한 활동과 저서를 인정받아서 대영 제국 훈장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하신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죠. 미래지향적인 목회 철학과 말씀 선포, 그리고 영성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복음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이며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 윌리엄 틴데일 대학 성서신학을 전공했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를 하셨고, 사우스 이스턴 심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학 석사를 했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기적을 창조하는 자가 되라, 꿈으로 사는 인생, 시편 강해 등이 있다. 자,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목차를 보니까 좀 역자서문, 저자서문이 나오고요. 명예는 야심, 지도자의 발견, 주님의 지도 원리, 자연적인 지도력과 영적 지도력, 지도자 자질의 기준, 바울 서신에 나타난 지도자상,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지도자상, 지도력의 필수 자질 1, 2가 있고요. 필수적인 자격 요건, 지도자와 기도 에필로그,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와 시간, 지도자와 독서, 잠재된 지도력의 개발,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시험, 위임의 기술, 지도자의 교체, 지도자의 재생산, 지도자의 두드러진 위험들, 본을 보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모델로 또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제자로서 모든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사람을 발견하실 때 그의 두드러진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22페이지 얘기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은 영적 능력에 달려있고 그것은 결코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다. 자기 힘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단지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시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41페이지 나온 얘기입니다. 지도자로서 자질 있는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 일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공부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동안 기도할 것이다. 86쪽이죠.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여기 소개하고 있죠. 지도자 자신이 강하게 훈련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고 지도자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훈련에 협력하여 기꺼이 응하게 된다. 91쪽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기도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를 따르는 자들보다 앞서야 한다. 또한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기도 생활이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144쪽. 참된 지도자는 그 자신의 안락과 특권보다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자기 밑에 있는 자들에게 연민과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연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정신적인 자극을 위한 관점에서 독서를 해야 하며 그의 최고의 정신력을 요구하고 참신한 사고와 관념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정신훈련에 몰두할 수 있는 몇 권의 책들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9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애착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하는 사람이다. 자기 사역에 열매 맺고 그 사역의 진리를 인정받아 정당하게 격려받을 수는 있으나 사람들의 열심히 지나쳐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저는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최고 영역자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구조조정에 성과를 내는가. 2000년 1997, 8, 9년 IMF 기간 동안에 최고 경영자 리더십을 연구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이 신입사원부터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매년 이제 세미나에서 리더십을 배우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 존 윌커스 목사님의 책을 번역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강의하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자들이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지 인간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리더가 됐을 경우는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지도자들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온을 위한 열정, 부제로는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스가랴 8장 3절. Thus says the Lord, I will return to Zion and will dwell in the midst of Jerusalem. 그 다음에 Then Jerusalem will be called the city of the truth and the mountain of the Lord of hosts will be called the holy mounta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읽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죠. 자, 그러나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스가랴의 그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가 BC 520년경 성전 재건 설교를 시작한 지 2달 후에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스가랴는 BC 518년까지 메시지를 전했고 이후 성전은 BC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가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학개와 동일하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지만 이런 성전 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주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은 성령과 성령받은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낮고 천한 인간의 삶 속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그분의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며 흩어져서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또한 메시아는 창에 찔리고 배반을 당할 것이지만 영광 중에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새로운 세상 속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 교회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금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될 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궁지에 빠졌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 환상은 사람에게 소망을 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에 활약한 이 선지자인데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스가랴를 한번 살펴보니까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로서 이 다리오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인 스가랴서, 이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륨이 큰 거, 이사야서 같이 66장 같이 큰 긴 장을 대선지서, 스가랴처럼 이렇게 짧은 거, 말라기 이런 짧은 거를 소선지서로 하는 거예요. 그 선자가 크냐 작으냐 뭐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냐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소선지서인 스가랴서의 저자이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학개와 함께 성전 건축 공사를 담당한 지도자들을 격려했으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이 닭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은 메시아를 그의 메시지를 요약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초기현 1장의 8장과 후기현 9장 14장을 나누고 있는데 그
8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내 말 탄 사람은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에 연 여호와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바른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이 공장이라는데, 공장이 팩토리 뭘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대장장이를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 흩어져본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을 재건하여 그 측량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보호벽이 되줄 것이다. 네 번째는 죄된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죄하게 되는데, 죄를 벗고 이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죄가 제거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등대와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열려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들이 상할 수 있는 신적 자원을 예정한다. 올리브 기름, 순수한 올리브 기름은 왕의 기름 붓는, 예수님 기름 붓는 그런 의식에 쓰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직함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일곱 번째, 에바와 여인은 아기 땅에서 제거될 것으로 얘는 에바라는 건 이제 우리 뒷바퀴처럼 이렇게 양을 재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내 병거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자, 이 여호수아가 왕관을 쓴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이 메시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살해된 통치자 그달랴를 기념하는 금식이 성전이 재건이 된 지금에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여호와의 대은 그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히기 전에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기준들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상황들은 포로 기한의 상태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훨씬 더 회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종교적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어는 성전 건축 후에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두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메시아의 노래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백성의 부주의한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묻는 거죠. 또 벌을 주는 거죠. 언약이 깨어지고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한다. 그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전투를 위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시는 걸 보신다.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이 마지막 장들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시온의 왕이시며 칼에 맞는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면, 앞서 말했던 이제 개헌은 시온에 대한 열정인데, 초개헌은 성전 건축 기간 동안이 이제 나오는데, 앞서 본 것처럼 네 마리의 말과 네 뿔과 네 대장장이와 측량줄과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힌 것과 금초대 두루마리, 넉대 전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자, 후기연에 가니까 이제 성전 건축 후가 나오는데 9장이 14장이고요. 새 목자가 왕으로 오심과 그로 인한 시온의 축복이 오고 시온의 최종적 전통과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개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 여호와는 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그 사로바가 잡혀가는 가닥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과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늘에 보는 스가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당한 출처,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그 힘과 지위를 이용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이제 스가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언서에서 당대의 리더를 향해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 지도자가 정직하라는 거죠.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거죠. 그 스가랴 9장 10절을 보니 9절에서 10절 보니까 스가랴 7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가 나오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게 지금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 10대 경제 무역 대국이 된 이 대한민국에 사법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정말 100% 내가 올바른 정직하고 하나님 봐도 내 가족이 봐도 누가 봐도 내가 정직한 재판을 했는가? 정말 100% 내가 정직하게 재판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도 하물며 이런데 2000 몇백 년 전에 오죽게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는 그의 가진 힘과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반응이 풀리게 돼 있어요. 내 방법이 옳다는 식의 이 접근은 이 기업체는 물론 교회에서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나 이런 목회자들이 자기 말이 옳다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 강단에서 이 설교하면서 그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의 선거 유세장이나 되는데 자기 생각 한 사람을 비난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나무란다는 것은 그건 마치 잔치상 받아놓고 그 자식들한테 나무라는 거나 다를 바 없고 잔치상 차려놓고 부모한테 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람처럼 영향력 있는 교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로비 활동을 벌이는 리더도 있어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 전략을 쓰는 목사들은 결국 텅 빈 자리에서 설교하거나 굳이 광고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과거 세대 사람들은 대체로 지위 때문에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지위가 반드시 존경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터의 이 키워드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과거에는 대개 목사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자였지만 지금은 교인들이 평균 수준이 오히려 목사보다 더 높아지는 데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등교육을 받은 이 교인들이 성경을 뭐 여러 번역본으로 영어로 뭐 한글로 또는 히브리 헬라서로 번역본을 보고 목사들이 보는 책보다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힘이나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해야 된다. 즉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리더는 힘과 지혜 관계 없이 영적 권위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나 에스라, 학개,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그 영적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앞서 소개했는데, 자,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뉴질랜드 출신의 변호사로서 소명을 받아서 그가 뉴질랜드 성경대학에서 교수 행정가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 내지 선교장을 맡아갖고 동아시아 선교에 헌신하면서 리더십의 비전과 성경적 이론을 확립하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신앙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 훈련 대학의 교장으로 노년을 보내면서 훌륭한 지도자상을 보여줬고 평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책을 40권 이상을 저술했다. 이 저술은 영적 성장 학습 지침서, 그러니까 Spiritual Maturity with Study Guide라는 거, 그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The Incomparable Christ, 하나님과의 친밀함, Enjoying Intimacy with God 이런 것들을 썼고 왕성한 활동과 저술을 인정받아서 대형적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지도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지도자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책은 바로 리더십에 관한 해답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설명은 이제 두란노에 나온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이제 소개하는 이제 글이에요. 그래서 본서는 저자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선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2차례로 걸친 설교를 적는 것이다.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을 막론하고 지도력에 대한 원리들은 성경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서전에 소개되어 있지만 독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본서는 그들의 이야기들까지도 선별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교회에 있어서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지도자에 대한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려고는 않을 것이다. 이 시대는 교회로부터 어떤 강한 음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지도자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관리하심에 맡기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창조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들의 세대에서 가장 능력 있고 영구하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봤던 사람들을, 즉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비전이 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자들과 선지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모세는 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그의 믿음은 백성에게 비전을 주었어. 엘리사의 그 종은 성하는 쥐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생생하게 봤어요. 엘리사는 그 산이 볼 수 없었던 자기들을 에워싸여 있는 무적의 천사들을 우리를 봤어요. 그 믿음이 비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침례계 위대한 지도자 조지 트루엣이라는 우리 전기에서 보니까 포에탄 제임스에 대해서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는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찬 산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양심의 벽에 씌어진 글씨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시대의 표적들을 영적인 의미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가끔 물질적인 것에 휘장을 옆으로 젖히고 썩어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죄소를 비추는 영적인 영광의 광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산 위에서 그에게 보여줬던 흔적을 선포해야 하며 계시의 섬 위에서 그에게 줬던 비전을 퍼뜨려 하며 이런 것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동양 선교협회의 창설자인 찰스 키우만의 특징이었다. 그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의 생에서 그는 대중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넓고 충분하게 보는 것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넓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비전은 통찰력뿐 아니라 선견 지명도 포함하고 있다. 맥킨이라는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귀를 땅에 대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듣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정치가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적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듣는 능력을 비전으로 바꿨어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지도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과 방법들에 대한 결과들을 마음속에 그려야 된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항상 제한된 정책들이 현재뿐 아니라 계속하여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서 스가랴의 그 영적 지도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스가랴는 비전을 그려주며 경란 리더였다. 자, 스가랴의 선자는 난관에 봉착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하고 시대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던 지도자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르치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광을 된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리더십을 이루는 중심 요소 중에 하나인 지도자의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도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비전이 힘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비전은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 비전은 그 성격상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생생한 환상에 대한 스갈의 묘사의 비유를 통해서 보듯이 비전은 구체적이고 그려볼 수 있는 것이라야 전달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스갈에게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둘째는 스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스갈 선자는 그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 참된 금식은 무엇인지, 자신들이 왜 부름을 받고 또 역사 속에서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야. 자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건과 삶을 통해서 배우를 힘쓰는 자들이다. 또한 지도자에게는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1장 8절 이 초기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스라서 내용을 보면 1차 포로 기한 때 이 도란 백성들은 수룹 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 인도로 성전 짓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스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은 이제 법궤가 있는 성전이고 성전을 둘러싼 이제 성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명함을 이제 갖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스가랴에 본 여러 가지 환상을 앞에 설명했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의 말은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네 뿔은 세상의 4대 세력들, 그 네 이 대장장이는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킨다. 측량줄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원하게 일으켜 세울 것임을 의미한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새로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 옷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금초 때는 성령의 유다 백성이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능력을 공급할 것을 의미한다. 두루마리는 각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한다. 이 여인은 지혜의 반역을 상징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대 전차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 그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8장에 보니까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죠. 제사장 사물이 오지 않으니까 전쟁은 급하고 자기가 미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셨어요. 스가랴 7장 5절 7절에 보니까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의 선자들을 통하여 외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스가랴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지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이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땅이 황폐케 된 것을 기억해야 됐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상호 간에 진실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여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8장 16절에 19절 보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멸신곡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안한 것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성문 앞에서 재판하냐? 그 당시 어떤 이런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인 장로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금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다.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막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8장 8절에 보니까 너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금식 몇 달을 하고 며칠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와. 중단된 성전 재건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서 다시 시작하고 그 재건이 완성되게 되는 거야. 새 왕 다리오를 설득하여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야. 바벨론 속박에서 벗어나는 제2의 출애굽을 체험한 이들에게 이 유월절 지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스가랴의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는 무엇인가? 이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 모두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리더의 성장에는 세상의 리더십 개발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다. 그것은 곧 리더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이게 바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자성한 영적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서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런 영적 리더는 존재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이제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OMF라고 하는 오버시즈 미셔너리 펠로십이라는 OMF 선교회에서 첫째 감독으로 수십 년간 선교를 이끌었다. 국제적 모임의 전문 강사로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히 사역을 했어요. 또한 기독교 사역과 신학 서적 부분의 대형 제국 훈장을 받게 되었고 그런 일생에 걸쳐서 영성에 관한 4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지도력은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명예는 야심, 지도자 발견, 주님의 지도 원리, 자연적 지도력과 영적 지도력, 지도자의 자질의 기준, 바울 서신에 따른 지도자상, 베드로 서신에 따른 지도자상, 지도력의 필수적인 자질 1, 지도력의 필수적인 자질 2, 그 다음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 지도자와 기도, 지도자 시간, 지도자와 독서, 잠재된 지도력의 개발, 지도자가 치를 대가,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시험, 위임의 기술,
지도자의 교체, 지도자의 재생산, 지도자의 두드러운 위험들, 본을 보인 지도자, 느헤미야.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 가을에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 Spiritual Leadership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로서 내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가 됐을 때 이것은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이 끌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도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지도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읽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인격. 이 당신 인격을 개발하라. 여기 보니까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리더십을 가능케 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수룹바벨에 주신 메시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수룹바벨은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감독했던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그는 폐허된 거대한 성전을 재건한 한편 전쟁과 포로로 인구가 격감된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 이중고에 부딪혔어요. 이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라 4장 6절 5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때 우리 머리를 짜내고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난간을 극복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죠. 그러나 어떨 때는 성공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십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벽돌과 몰타로 세금 징수와 주변 적들이 관심을 끌 때 이 망박한 총독은 소정한 교훈을 배웠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비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수행할 때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돈을 마련하는 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모두 영적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리더일 수는 있어도 영적 리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 리더는 자신의 열정이나 생각을 따른 자리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이제 사랑님께서 이제 제자훈련 할 때 영적 리더십을 읽고 독학을 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스왈드 샌더스의 목사님의 영적 지록을 읽고 이렇게 독학을 냈어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썼는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배우고 또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그걸 다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읽은 독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지도력은 영적 리더를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자리든 어떤 형태로든 거룩한 야심을 품고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그런 리더인 것이다. 그런 이들을 향해 여러 주제들을 샌더스는 도전적인 메시지로 묶었다. 야심, 지도원리, 자질과 자기요건, 기도시간, 독서, 잠재된 지도력, 대가, 책임, 시험 지도자 재생산 위험 등을 다루지만 이 모든 것은 참된 지도자 자격을 갖추는 열심을 끊임없이 품으라는 도전의 외침으로 역될 수가 있겠다. 미래는 훈련받은 것으로 결정되며 의리 덕목 가운데 자질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다. 지도자는 먼저 기꺼이 복종하여 외부로부터의 훈련에 순종하는 벌을 배운 사람이지만 그는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 훨씬 더 엄격한 훈련을 자신에게 부과한다.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 훈련을 멸시하는 자들은 지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게 64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84쪽에.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신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너 자신조차 승리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끌어나겠단 말인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엄격함의 훈련은 누군가를 살리는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샌더스 목사님의 지도자가 치료할 대가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이다. 그런 조혜모 박사의 글을 인용하며 상처의 흔적들은 충성스러운 제도와 진정한 지도자의 확실한 지도력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 깨지고 상처받았던 것들 말하는 거죠. 자기를 헌신했다가 받은 고통들. 예수님은 자신의 흉터를 제자들에게 보셨고 그 상처는 제자들을 움직였다. 희생과 상처, 그에 따른 흉터는 지도자는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 여름이나 피로, 자신을 향한 비판, 거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영적 지도력은 많은 성경 속 인물들, 특히 현 시대의 지도자의 삶, 글들을 인용하며 매우 구체적인 지도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읽으면 느낀 것은 그려진 그 삶은 불편함이 크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하고 훈련돼야 하는 존재들이다. 불편한 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은 그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불편함과 고통, 때로는 절망을 감내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야함을 한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 불편함조차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실 그분을 더 기대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 공산당 KGB에서 그 받았던 그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장기 어떤 변칙 대통령이 총리가 더 총리가 대통령이 이러면서 수십 년을 장기 집권하면서 그 구축한 그 소련을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그 미명하에 장기 집권하면서 그 뜻대로 못한 소련을 다시 옛날 공산권 국가처럼 회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무모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미사일을 갖다 이제 아파트에다가 막 도시 민간인 지역에다 쏘고 말이죠. 결국 그는 러시아 국민조차도 반대하는 전쟁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비참한 체험만이 남아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몰락하게 됐다. 오늘 우리 국내 정치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 발전에 쓴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 든 사람도 있고 또 민주화라고 하지만 또 그런 민주화 미명 아래 정권을 잡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정권을 잡았지만 그들이 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어떤 그런 정적인 행위들을 한 것들을 보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섰을 때 나의 이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정치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나 개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리더들의 말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그런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